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주차 수업, 기독교 교육의 정의, 미래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해서 큰 틀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초점은 특별히 우리는 카렌 비 타이가 지은 기독교 교육의 기초라는 책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이 주제에 대해서 한 학기를 우리가 강의를 들어도 다 이해를 못하고 저는 기독교 교육이 저의 메이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한 20년 이상 공부를 해온 사람입니다. 이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PPT를 보면서 좀 깊게 생각을 나눠 보겠습니다. PPT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래교회와 기독교 교육, 미래교회는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미래교회와 기독교교회의 접점을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신학대학원 신학과 MDB를 졸업하고 98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2000년에 미국 1998년이죠. 1998년 IMF가 터지던 해 미국으로 유학 와서 맥코믹 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 박사를 받았습니다. 제 박사 논문 주제는 Christian Formation through Ritual Process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썼고, 그리고 나서는 저의 모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조교수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방학 때 시카고에 왔더니 담임 목사가 1년 이상 없는 교회 저를 청빙해갖고 제가 와서 사역하고, 그래서 시카고 하나교회에서 7년 사역하고, 시카고 소망교회에서 1년 사역하고, 현 주양안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저를 소개한 것은 저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과목에 진심인 사람이란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이란 단어는 교육, 가르칠 교와 기를 육의 합성어가 교육이란 단어입니다. 가르칠 교란 피교육자의 외부로부터 피교육자에게 문화와 전통, 생활기술, 풍습, 언어 등을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지식을 전수하는 부분이 바로 가르칠 교에 있습니다. 그럼 육은 무엇인가?
기를육은 피교육자 안에서부터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질, 성품, 성장의 잠재 능력들을 바르고 순조롭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는 것. 육은 영어로 말하면 포메이션입니다.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잘 자라도록 그런 환경 부분을 우리가 더 초점 맞추는 것을 그렇게 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가르치다라는 가르칠 교회의 순수 우리말인 가르치다는 가르다와 치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가르다는 교훈을 주다. 치다라는 것은 동물을 사육하다. 그래서 식물의 가지나 잎을 우리가 가지치기 하다라고 할 때 그런 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철을 달고 칼 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 그와 같은 경우에 치다. 계속해서 철을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해서 연단한 쇠를 두들기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희 어렸을 때는 가르치는 피교육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사회가 원하는 그러한 인재상을 만들어가는 게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바른 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에게 맞는 방법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바른 교육인가? 오늘날 우리는 한국의 교육 문제, 또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이 갖고 있는 교육 문제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특별히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교육은 대학에 잘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직장에서 은퇴하는 것. 철저하게 2010년에 통계청에 보면 석박사 취득하는 것을 더 초점이 많아집니다. 서울 부모의 95.2%가 자녀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한다. 이 모든 교육의 초점은 바로 좋은 대학 입학이고 그것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고 그 다음 자신의 능력과 소질 개발, 학력 차별 분위기 등으로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진학하는 부분이 교육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버나드 로너가는 학습의 의도를 인간과 세계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통찰력을 바라는 만큼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통찰력을 거부하는 것은 그 통찰력이 제기하는 다른 질문들을 거부하고 또 그 통찰력을 보다 균형 있는 견해로 인도할 만큼 다른 보완적인 통찰도 거부하는 것이다.
온전한 견해를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오해할 때 사람들은 객관적인 인생의 무대에서 내적인 환상의 무대로 도피하게 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직업을 갖는 것, 좋은 대학을 갖는 것,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더 나은 자리로의 승진을 원합니다. 더 나아가 승진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초점 맞추는 것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금 또 진학을 위한 교육으로, 자녀 교육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버나드 로너가는 학습의 의도는 인간과 세계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어떻게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원하는 그런 인재상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가르치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만 할 때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통찰력을 얻는 것. 여러분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미래 교회,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통찰력을 얻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에 따른 통찰력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둠을 뜻하는 히라버 스코토스에서 유래를 했는데 스코토시스 바로 맹점, 암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스코토시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맹점이 되는 부분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는 일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통찰을 거부하는 스코토시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체험이 학습 과정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삶의 방관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생을 증오하고 동료 학생들의 필요를 무시하면서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선생님에 대해서, 기존 세대에 대해서 또 동료 학생들의 필요를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가장 큰 헌신을 하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수시간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토론하는 것. 결국 이 말은 행동하지 않는 토론입니다. 또 폭력이 만연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학문적인 논쟁만을 일으키면서 다이어트로 고생하면서
기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현실을 보면 다이어트로 고생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미국 반대편의 제3세계 쪽을 가보면 기아 문제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벌어지는 음식만으로 제3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방침은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좋다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자, 궁핍한 자, 죽어가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 탁상공론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코트 시스란 단어입니다. 왜 우리는 통찰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헨리 나우에는 잘못된 가정, 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부당한 압력, 자아대면의 공포.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이야기하는 너가 경쟁하기 위해서, 너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경쟁 사회는 냉혹한 거야 하는 사회적인 부당한 압력이 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얻는 통찰력을 그냥 수업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탁상공론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카렌타이의 기독교 교육의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토론방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런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00자 내외로 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 내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가를 백자로 서술할 때 그냥 떠오르는 생각 위주로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된 글을 갖고 좀 더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처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를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독교의 교리인 성서 그리고 그에 따른 수많은 교리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전통,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보니까. 두 번째는 수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를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교육입니다. 즉,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서 실시하는 교육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생각할 때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가르치는 교육.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가르치는 교육. 또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서 가르치는 것. 그러면 기독교 학교 교육도 그렇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션 스쿨, 기독교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를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교육,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의 역사를 따라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기독교의 정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가 처음 가르칠 교와 기를 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르칠 교에 초점 맞추는 것은 바로 만드는 교육. 누구 중심이에요? 교사 중심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만드는 교육. 서구의 행동주의 교육학이나 경험주의 교육학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만드는 교육의 입장은 학습자의 외부, 즉 사회와 환경으로부터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중요한 교육의 과제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신앙을 생득적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문화와 삶에 친숙해져야 하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형성하게 된다. 웨스트호프와 같은 기독교육학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화야말로 기독교육의 핵심 과제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르는 교육, 육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잘 보이시고 밑에가 잘 PPT가 보이시나요? 좀 줌으로 저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보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르는 교육은 철저하게 학습자 중심, 육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겁니다. 학습자 내부에서 성장의 잠재력이 나와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하기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학습자, 분명히 학습자는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은 방법, 사람마다 다르죠.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커서 믿은 사람도 있고, 철저하게 믿음이 커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파울로라는 기독교 학자는 발달적 특성,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그 발달에 따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임스 파울로는 신앙의 발달 단계를 여러 인지심리학 또 발달심리학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신앙의 발달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발달의 단계, 어렸을 때 믿는 믿음하고 성인이 돼서 헌신된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믿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의 이를 버렸노라 하는 그 고백처럼 신앙이 성숙하는 것, 그것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85년부터 92년 그 사이에 기독교 교육의 초점은 만남의 교육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위로부터 임하는 만남이 있어야지만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육.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만남의 교육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결국 이제 기독교 교육은 기르는 교육, 만드는 교육, 만남의 교육, 여러 가지 이 측면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통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통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육적 용어들,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처음에는 religious education, 종교 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종교 교육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종교는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는 서구의 신학자들이죠. 종교는 곧 기독교다. 종교는 기독교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교육할 때는 기독교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라 타종교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라이마허라는 신학자는 기독교는 인간이 생특적으로 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종교는 모든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기 이전에 먼저 종교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말은
그전에는 기독교인만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럼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가? 그럼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예수 믿은 지 이제 한국 기독교 보통 우리가 200년 천주교를 가톨릭을 포함해서 200년 이상으로 하면 그 우리 5천년 역사에 4,800년은 그 속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전의 사람들, 우리가 권한은 없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니까. 그러하게 이제 타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종교는 모든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종교성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을 받아들인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코, 엘리엇, 다이크 등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학자들이 Religious Education Association 종교교육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REA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종교교육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좀 의미가 약해졌다. 종교를 교육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만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RC 밀려나 제임스 스마트나 루이스 쇠리를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 학파운더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가톨릭 교육자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은 주이시 유대교 교육가들이 종교교육 연합에 들어오면서 기독교라는 부분이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시 Religious Education으로 그렇게 바꾸면서 더 나아가 이제 타종교와 대화를 시도하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역량으로 타종교 교육과도 불교의 교육, 이슬람의 교육, 이 여러 가지 종교의 교육들을 통해서 다시 Religious Education, 종교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찾고 읽으실 때 먼저 책의 원어 제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서들은 무조건 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나타나지만 책을 원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카렌타이도 Basics of Christian Education. 이 카렌타이의 컨셉 역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입니다. 종교보다는 나는 기독교 교육을. 그래서 특별히 이 책은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책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 교회가 기독교가 주체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종교교육이다, 기독교 교육이다, 기독교적 종교교육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종교교육이란 부분. 그래서 크리스천, Religious Education, 기독교적인 종교교육.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서 타 종교까지 포함하면서
그러한 일을 하겠다 그래서 크리스천 릴리지어스 에듀케이션이란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중심인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할 때 educational ministry, 교육 목회라는 단어 또는 교회 교육, 처치 에듀케이션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교회 교육, 교회가 주관하는 교육이지만 교회 학교, 주일학교와 같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만 의미하는 것이라 아니라 마리아 해리스는 교회의 모든 활동이 신자를 성숙시키는 교육의 활동이라고 이야기해서 예배도, 친교도, 봉사도, 말씀 선포도 모든 것이 교육도 교회의 모든 기능이 동참하는 활동이 바로 교회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목회란 단어도 다 기독교 교육적인 용어란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반 교육,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한 가르칠 교와 길을 육에서 이야기하는 것, 일반 교육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교육입니다. 인간의 발전과 성숙과 계몽과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는데 특별히 교육 내용도 인간이 만든 문화, 지식, 과학, 기술이 중심이 되는데 기독교 교육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주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에 우리 인간이 참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것이 바로 기독교육과 일반 교육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헨리 나우에는 영성의 씨앗이라는 책에서 창조적인 목회자의 영성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교육하는 것, 설교 잘하는 것, 목회 상담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에 참여하고, 그 다음 축하하는 것. 그러면서 교육을 2가지로 구분한다. 어떤 면에서 이것을 일반 교육과 기독 교육의 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는 폭력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입니다. 폭력적 과정이 무엇인가? 그 다음 2번째는 구속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입니다. 폭력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쟁성, 일방성, 소외성. 우리가 일반 교육 생각하며 특별히 진학교육, 폭력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우리가 생각하면 엘리트들을 위해서 다수의 비엘리트인 평범한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학교는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기에 몇 명을 집어넣었다, 입학시켰다, 뭐 이러면서 그 상위권의 학생들에게만 초점 맞추고 오히려 대다수인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부분.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 다음 또 일방성이죠. 저는 암기하는 걸 잘 못합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특별히 역사교육, 왜 연도를 외워야 되는지 그게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싫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소외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교육에서도 철저하게 엘리트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일방적으로 나의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 일방성은 지금 우리 수업도 어떤 면에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일방성이 강하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일, 그로 인해서 수업에서 소외되는 부분들, 또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부분을 묻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구속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야 되고 쌍방성,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서로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학습자 사이에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디스커션 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적고 그 다음 또 다른 학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쌍방성을 이끌어내는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교육에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현재성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현재화시킬 것인가, 실제화시킬 것인가. 이 미래교회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네? 지금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 사회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다음 주에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바꿔 나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통찰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종교교육, 기독교 교육, 기독교적 종교교육, 교회교육, 교육 목회 중에서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기독교 교육을 교회 교육으로, 교육 목회로 생각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선택한 이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썼지만 수업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러한 단점이 있네. 그러면서 자신의 이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분간 휴식하면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예, 계속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 교육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주제는 나는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란 단어를 말할 때 좀 더 크게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말할 때 처음 떠오르는 단어들을 먼저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육이다, 훈육이다, 가르침이다, 발달이다, 비판적 사고다, 신앙의 전수다, 성장이다, 회심이다, 습관의 형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리의 주입이다, 사회화 또는 교리, 인격 형성, 도덕성 발달, 신앙의 보존, 신앙 발달, 영성 형성, 변화, 학교 교육, 신앙 형성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카렌타이의 기독교의 기초 21페이지를 계속 보시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는가? 예를 들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스시오할 때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서 계속 단어들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정의를 아까 이야기 나열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줄여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교육이다, 사회화의 과정이다, 인성 발달적 조건이다, 해방의 과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제가 한번 책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지도 그리기, 매핑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라는 책, 잭 시모어의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은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책에서 기독교의 접근 이론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슬라이드 쪽에 이렇게 되는데 잘 보이시나요? 먼저 이 답안지를 잘 클릭하셔서 사진을 찍든지 적으시든지 노트에 적으셔서 이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이 10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가장 많이 높게 생각한다는 것이 4로 표시해 주시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4, 3, 2, 1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이 가장 낮고 4가 가장 많다는 거. 그리고 지금 답안지 부분을 여러분이 잘 사진을 찍어 놓고 노트에 적으셔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A.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앙 여정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곳이다. B.
기독교의 신앙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곳이다. C. 정의를 위해 일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섬기는 곳이다. D. 함께 신앙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곳이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떠올릴 때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그래서 그 순서대로 4, 3, 2, 1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적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답안지의 순서대로 적으셔야지만 됩니다. A는 A 자리에, 예를 들어 A가 4다 그럼 A 자리, 답안지에 A 자리에 4라고 적으시고, 만약 D다 그럼 D가 4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4, 3, 2, 1로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독교 교육은 A. 회중들은 예배와 교제와 선교의 공동체로 빚어낸다. B. 개인들의 영적 여정에서 그들을 격려한다. C. 기독교의 이야기와 실천들을 가르친다. D. 개인들과 교회들이 세상을 돌보고 세상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다. 기독교 교육은 하면서 가장 떠오르는 생각에 4를 넘버를 답을 다시면 됩니다. 3번 교회의 교육 사역에 필요한 리더는 A. 신앙의 의미들을 타인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B. 타인들과 함께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C. 사람들이 회중의 예배와 교제와 선교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D. 정의를 위해 일하라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교회 교육 사역에 필요한 리더의 모습을 우선순위를 매기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의 교육 사역은 학습자들을 A. 신앙 공동체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 B. 세상의 필요에 반응하도록 돕는다. C. 영적 생명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D. 기독교의 이야기와 신앙을 연구하는 것을 돕는다. 다음 질문입니다. 5. 기독교 교육의 내용은 A. 세상의 이슈들과 관심사들을 다룬다. B. 기독교 전통과 성서를 다룬다. C. 개인적 경험과 영적 성장을 다룬다. D. 회중의 사역을 다룬다. 가장 떠오르는 생각을 4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6. 기독교 교육의 장은 기독교 교육의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 개인들이 신앙에서 성장하도록 도전받는 소모임들이다. B.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하는 모든 장소이다. C. 교회 학교나 캠프나 연구 모임과 같은 공식적인 학습 모임이다. D. 회중들의 삶과 사역들 전부이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A. 교회와 개인들을
창조 세계의 갱신과 치유를 위해 일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B. 기독교의 신조들과 이야기들과 실천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C. 회중의 삶과 사역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D. 개인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8번 질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자원은 A. 교회 삶, 의식, 예전입니다. 교회 교제 모임, 예배, 봉사를 포함한다. B. 세계와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복음의 빛 아래서 분석하는 것이다. C. 신앙과 삶의 관계를 가르치도록 준비된 학문들이다. D. 삶의 체험을 기독교 신앙에 연결시켜주는 기도와 묵상의 영적 훈련이다. 9번째 질문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A.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변화와 치유의 사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B.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회중이 되기까지 자라는 것이다. C. 사람들이 신앙을 탐구하고 신앙이 계속적으로 자라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D. 성경과 전통이 그들의 삶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돕는 것이다. 10번 문제입니다. 교회 기독교 교육 사역은 A.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야기를 아는 일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면 성공적인 것이다. B. 사람들이 사역들 속에서 그들이 배운 대로 산다면 성공적인 것이다. C.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 성찰한다면 성공적인 것이다. D. 사람들이 서로를 지원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성공적인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각자의 우선순위대로 쓰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세로로 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세로로 합을 더하시는데 한 세로줄에 40점이 만점이고 40점이 넘으면 뭔가 잘못 쓰신 겁니다. 이 네 개의 각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성향, 나는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확인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변혁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카렌타인은 이제 해방의 교육으로 그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 줄은 신앙 공동체. 교회는 기독교 교육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항목은 영적 성장.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성장에도 관심하는 것이고 그 네 번째 항목은 종교 교수.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지금 네 가지 큰 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변혁,
해방하는 것, 그다음에 신앙 공동체, 영적 성장, 종교 교수.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이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떤 분야는 점수가 높고 어떤 분야는 점수가 낮은 부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가 고르게 점수가 배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나는 점수를 내보니까 영적 성장에는 거의 30점 이상으로 나왔는데 변혁, 해방을 위해서는 점수가 10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육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점수가 많이 나온 분야가 내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육하면 나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그런 부분, 영적 성장이나 신앙 공동체에 초점을 많이 맞춤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해방시키는 일에는 관심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 여러분이 나온 점수를 자세히 보시면 내가 강점이 무엇이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러하기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기독교 교육의 지도 그리기, 매핑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나는 어떤 식으로 지도를 그릴 수 있는가를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이 카렌타이 이 책에서 이야기한 부분, 이 카렌타이는 아주 짧게 표시를 했습니다. 짧게 요약하고 정리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문하는 부분을 좀 빠르게 지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좀 갖고 그 문제를 깊게 고민하면서 점수를 만들고 나중에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강점이다라는 부분을 좀 써주시면 디스커션에서 나는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나의 강점은 어디 부분이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접근 방법이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조지 알버트 코란 분이 쓴 내용인데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Religious Education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젊은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민주주의에 효과적인 헌신을 통해 행복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인간 사회와 하나님 사이의 차별이 없고 또 인간 사회의 초보적인 조건은 이미 인간의 사회적 본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은 꼭 성장에 있다. 바로 민주주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기독교 교육의 목적으로 봤고, 여러분들이 또한 보셔야 되는 것은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에 언제 이야기했는가. 조지 알버트 코라는 사람은 1921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생각한 주제는 바로 민주 시민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잭 시모어의 기독교 교육의 지도 그리기에서는 변혁이라는 부분에 또 해방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이 조지 알버트 코우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틴 부버 나와 너란 책에서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즉 신앙과 관계의 형성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마틴 부버의 생각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특별히 영적 성장, 잭 시모어가 이야기한 영적 성장 접근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 협의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 안에서의 응답,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자직을 수행하는 일 등은 목적을 현재 동력으로 삼는 현재적인 투쟁과 노력의 일부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도 잭 세이모어가 이야기한 변혁, 신앙 공동체, 영적 성장, 종교 교수 이 네 가지를 어떻게든 합쳐서 정의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기 계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구속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신앙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누구이며 그들이 처한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모든 관계를 성령 안에서 유지하면서 세상에서 공통된 제자직을 수행하고 기독교적 희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즉 깨달음과 응답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1958년도 교회협의회의 진술입니다. 교회협의회, 교회들의 모임에서 이러한 내용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좀 지금 네 가지 방법론이 있잖아요. 변혁, 신앙공동체, 영적 성장, 종교교수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지금 만든 부분이 바로 이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목적을 쓸 때 여러 가지 저는 지금도 제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책들을 읽을 때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들 각 학자들이 이야기한 그 목적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그럴까?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를 계속 제가 읽으면서 모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기독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스마트,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이게 교회에 가르치는 목회라고 볼 수 있죠, 제목이. 그것은 제임스 스마트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신앙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육 목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복음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안내하고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말과 행위로 증거하는 확신 있는 증언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복음화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봉사하는 제자화를 강조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저도 혼자 3시간 강의를 하면서 저도 지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스킵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은 또 플레이 속도를 막 1.5배로 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지만 제가 지금 정리하고 PPT로 올려드리는 이 글들은 정말 제가 20년 이상 준비하면서 모았던 생각들입니다. 제가 박사 받기까지, 박사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모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교육만큼은 저희 센츄럴 신학교에서 저만큼 공부한 분도 없지 않을까 그러한 자랑을 좀 하는데 아마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한 우물만 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좀 피곤하고 지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제가 요즘 나이 들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 몇 페이지까지 다 기억나서 제가 각주를 달고 책에 대한 내용을 쓰고 했는데 요즘 나이가 들면서 그런 내용들이 한 번에 떠오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공부는 젊었을 때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목이 아프네. 조금 다시 쉬었다가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좀 쉬시면서 좀 바람도 쐬시고 좀 찬 공기를 좀 들이마시면서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수업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간 휴식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편안하게 잘 쉬셨다 오셨습니까?
또 계속 하겠습니다. 예, 계속 나가겠습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이기 때문에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어서 그쪽에 관련된 자료를 갖고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의 예정 통합이 사용하는 구일학교 교재는 1972년부터 성서와 생활이란 책을 사용했고, 그리고 1981년부터는 말씀과 삶이란 그런 교재를 사용하는데,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와 구원하시는 사랑을 경험함으로 예배와 순종으로 그에게 응답하고 나아가선 자기를 알고 우주와 자연 및 자기가 처하여 있는 사회와 역사의 의미를 깨달아 성경 말씀으로 생활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품격으로 성장함으로써 그의 몸된 교회의 선교와 연합의 역군이 되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터한 사회 건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 주는 일이다라고 주선의 교수님은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거의 오늘 지금 주선의 교수님이 언급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네 가지 방법론을 다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터한 사회 건설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R.C. 밀러는 기독교 교육의 단초라고 그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삶의 모든 면에 근본이 되는 기독교 진리의 관점 안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기독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수평적인 관계까지도 그렇게 확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교육 제임스 마이클 리입니다. 제임스 마이클 리, 요 위에 있는 학자인데 종교교육은 학생들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합법적으로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행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학생의 행동이 조절되는 과정이다. 그 목표는 한 사람이 크리스천의 삶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종교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합법적인 크리스천. 특별히 신앙 공동체 접근 방법에서 기독교 교육은 하나의 공동체가 그 신앙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하는 자연적 과정이다. 폴 비스는 인간의 경험의 현실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개인적 관계 형성의 느낌을 양육하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순종하도록 예수님의 인격, 삶,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개발시키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을 점차로 지속적으로 양육시켜라. 하나님의 사역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분의 사역에 관한 복음의 영적, 사회적 성취에 응답하고 참여하기 위한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라. 오타가 보니까 좀 많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독교 가정과 확장된 기독교 가정인 교회에 적절한 때에 책임 있게 참여하기 위한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라. 각 개인의 삶에서 상황화된 기독교 세계관의 개발을 공고하라. 모든 믿음과 삶에 있어서 권위적인 지침이 되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교육하라. 바로 폴 비스의 종교교육의 목적이란 책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독교 교육의 목적, 특별히 이제 카렌 비 타이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독교 교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제 종교교육의 목적일 수 있고 기독교교육의 목적일 수 있는데 이것처럼 1, 2, 3, 4, 5 뭐 이렇게 번호를 쓰시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오스머 프린스턴에 계신 교수님이고 장신대에 있을 때 리차드 오스머 교수님이 강사로 저희 학교에 오셔갖고 함께 한 3일 동안 계속 생활한 적이 있는데 리차드 오스머 분이 쓴 책, 컨포메이션, 입교에 대한 책을 제가 읽고 박사 논문의 큰 주제가 된 아주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리차드 아스머 교수, 오스머로 번역되기도 하고 아스머로 번역되기로 한 분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은 여기에서 교회 교육으로 표현한 부분은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는 분이고 그래서 신앙이 일깨워지고 지원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에 있다. 기독교 교육은 실천학문의 한 분야로서 교회가 교인을 하나님의 계약적 동력자 의식,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표현돼 창조 안에서 주어진 소명애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으로 정의한다. 바로 이 내용을 계속 보면 교회를 강조하는 것, 바로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잘 모르는데 동방정교회도 서방정교회라고 표현하면 이제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동방정교회는 좀 힘을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잘 전통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종교교육의 목표는 아이 혹은 어른을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사랑의 삶, 영원한 구원을 향한 일치와 영적인 과정의 삶 속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수모만 종교교육을 신성화의 과정, 우리가 보통 영화화라고 표현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혜의 삶,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 일치, 영적 구원을 향한 영적인 과정으로 신성화란 개념은 신의 성품을 담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리시 보이스는 제목을 보시면 압니다.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iscipleship.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육이다. 번역이 됐는데 종교교육이란 종교 공동체의 전통들을 수용해가는 과정이요. 전통과 변혁 간의 본질적 연계를 표명해가는 과정이다. 보이스에게 있어서 전통은 성서와 신조와 신조는 교리지요. 신학적 공식만이 아니라 노래와 사회제도, 도덕률과 신화와 춤 형태를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통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의미할 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끌어온 해석의 틀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종합적인 것이다. 메리시 보이스는 제자직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시민직, 제자직을 강조하는 것은 영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시민직은 뭐예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과정을 강조하는 그 두 가지의 연합을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교수, 종교 교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이다. 그 네 가지 방법론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교회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국의 중재자들과 성벽 위에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동시에 다른 가정과 세계관 그리고 다른 인식론이 통용되는 신앙 공동체 안의 성벽 뒤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하는 이중적 언어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공적인 언어와 공동체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세계관, 사회 속에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교육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지금 현 세상에 갖고 있는 세계관들, 그 세계관들, 지금 막 모든 학문의 융합이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 어떻게 기독교 교육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결국 그것은 바로 이중 언어를 교육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알레시어는 기독교 교육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의 기독교 이야기를 배우도록 하고 그들의 신앙을 행위로 표출하기 위한 기능을 향상시키며 진리에 대해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그 이야기,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숙고하게 하며 그리고 언약 공동체로서 함께 사는 데 필요한 감수성을 기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그룸, 기독교 교육이란 때를 따른 순례자의 정치적 행위로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 이미 우리 가운데 씨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의도적이고 계획적 참여를 유도한다. 그렇게 크리스천 릴리지어스 에듀케이션. 토마스 그rum은 종교교육이지만 기독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종교교육. 그 책 제목을 보시면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답게 살도록 하는 것, 즉 기독교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의 비전과 계획에 따른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비전은 정의를 위한 노력,
인간의 존엄성, 만인을 위한 자유를 포함한다. 마리아 해리스, 아주 유명한 여성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패션 미어 피플 회중교육으로 그렇게 번역됐는데 교육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의 목회적 소명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 교육의 목표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어떠한 모양과 형태를 띠든지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철저하게 교육,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정규적으로 도전받으며 또한 우리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연합하는 것이 책임 수반이 뒤따름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렇게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임명받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모든 것은 당신은 페이 받는 사역자들이니까 당신들이 하시오. 뭐 목회자 또는 전임 사역자들에게 맡기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다익스트라 기독교는 교회가 역사적, 공동체적, 난제적, 반문화적 교회의 실제를 가르쳐서 교회로 하여금 한층 더 완벽하고 철저하게 그것들에 참여하는 법을 익힐 수 있게 하는 특정 활동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수행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의 구속적 변형에 공동체가 훨씬 더 심층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하고 그리고 참여하게 되는 문답식 교수 학습의 과정이다. 좀 아주 어렵게 뭐뭐 적적적적 하면서 좀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의는 이 크레이크 다이스트라뿐만 아니라 각 모든 기독교 학자들이 정의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일평생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정의들에 대해서는 좀 깊게 고민하면서 제가 짧게 빠르게 읽다 보니까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 거의 책 한 권을 요약해서 각 학자들의 중심 주제들 또는 중심 논제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을 통해서 좀 아주 다양한 정의들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바쁘게 많은 자료를 갖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 아,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구나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예, 오늘은 첫 강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첫 강의를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백자로 정의하고 할 때 넘버링을 매기셔서 1, 2, 3, 4 하면서 쓰셔도 좋고 그리고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누었던 네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얻은 자료, 경험을 갖고 나는 이런 부분에 강조점을 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저도 여러분이 쓰는 포럼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토론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읽고 나서 그 다음 또 다음 강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 교육 과목이 지금 한 강의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룰 때 기독교 교육의 장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 사회를 볼 때 기독교 교육의 장, 이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도 될 수 있고 그러하기에 그 부분을 좀 다시 다루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들 좀 기억하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